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지교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가야 돼요. 원래 끝까지 가야 돼요. 계속 찬양이 그 찬양이 나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믿음이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진짜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숨쉬는 게 정말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제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엄마 2022년도 너무 끔찍해. 2022년도 너무 끔찍해. 근데 어떻게 벌써 7월 달에 왔어요. 7월 달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뭐 들으신 분들은 아마 두세 번 들으셨을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 제가 사역하러 다닐 때 저 칠곡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칠곡. 우리 칠곡이 보니까 여기 칠곡 말고 또 시골 칠곡도 있는지 아니면 제가 이 칠곡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대구 지금 교회가 칠곡에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가 갔던 칠곡은 여기가 아니었던 건 분명히. 근데 칠곡이 두 군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사역을 갔는데 그때 이제 집사였었죠. 처음에는 집사로 이제 갔는데 그 한 목사님들이 한 10명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다고요. 식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재미난 얘기를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그 왜 소 얘기 알죠? 소가 쓰러져가지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소가 쓰러져가지고 이 소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당근으로 채찍으로 별 방법을 다 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막 소한테 한참 얘기를 했어요. 별 방법 써도 안 일어나는. 나중에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일어나더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러운 소를 일으켰어? 그랬더니 사실 내가 목사인데 간증을 좀 했지요.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흘렀는데 이 소가 또 쓰러져서 또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별도 방법을 다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나그네를 또 어떻게 찾았어요. 겨우 찾아가지고 소가 쓰러졌는데 이게 또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또 그분이 한마디 딱 하니까 소가 그냥 정신 차리고 막 왕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더래요. 어떻게 이번엔 일으켰어? 그랬더니 너 말 안 들으면 목사시킨다. 근데 저는 그때 집사 때는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재미나서 웃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피눈물이 나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제 모습을 이제 봅니다. 어렸을 때 신앙 처음 초창기 때, 여러분 초창기 때부터 뭐 신앙 제대로 뭐 올바르게 하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어린아이실 때는 또 어린아이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거고, 또 청년이 되면 청년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 청년의 모습이 너무 노년이 돼도 안 되고 너무 어린아이가 돼도 안 돼요. 그리고 노년이 되면은 노인의 또 신앙이 있거든요. 너무 또 어린아이가 돼도 안 되고 청년이 돼도 안 되고 노인으로서는 또 노인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린 신앙일 때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도 신앙은 항상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응답이 빠르고 역사가 많아요. 초신앙 때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면은 걔들한테 뭘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거 주는 것이 이게 세상 이치고 하나님이 이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좀 구하세요. 그때 좀 많이 좀 받아놔.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이렇게 없는 나라에서 진짜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사람들의 지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처럼 신앙생활 진짜 극성스럽게 하는 나라도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영적인 다름을 다루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어떤 그런 육적인 응답보다는 이제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채우기 위해서 영과 육을 병행하신다는 거지. 예를 들면 힘들었다가 응답되었다가 또 응답되었다가 또 힘들면 또 다시 기도하면 또 힘들었다가 응답되었다가 이걸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을 병행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가 슬픈 날은 기도하고 기쁜 날은 찬양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걸 병행하시는 거예요. 병행해.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 가요. 그래서 좋을 때도 있고, 물론 인생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넘어져도 그 거쳐 넘어진 것이 무엇인가 알아서 깨달아서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는 어떤 상황에 넘어지는 것도 알고 어떤 상황에 일어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넘어지는 게 많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거의 넘어지는 또 횟수가 적고 또 일어나 있는 시간들이 길죠. 이게 이제 같이 병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는 육을 또 들어주었다가 이제는 또 없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강화시켰다가 이게 많은 시간들이 반복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이제 이 노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노선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육의 것을 주기보다는 영적인 강화가 굉장히 강해요. 엄청 세요. 그때는 뭘 주시지도 않으면서 훈련만 시켜. 훈련 많이 되는 사람은 지금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단계 안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좀 보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든 육체든 물질적이거든 사람적이거든 우리 어떤 삶의 어떤 모든 형편이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 주시면서 거의 주시는 건 희박하고 그 다음에는 안 주시는 것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강도가 되면은 더 세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이게 근데 다 그렇지는 않겠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의 조상한테나 아들 바치라고 하지 다 아들 바치라고는 안 해요. 진짜 아들을 바치라고 할 정도의 신앙 되면은요, 진짜 오히려 차라리 믿음의 안정권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참고서에도 안 나와요. 이건 정말 이거는 주님과 경험한 사람 속에서만 나오고,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렇다고 응답을 아까 얘기하잖아. 실망하지 마시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응답을 하세요. 하는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요 다 옳지 않아요. 사실 따져보면 만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됐더라면 우리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야. 옆에 사람도 몇 사람 죽였을 거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렸을 거고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겠어요, 그죠? 우리 기도가 다 응답이 됐다면 저 인간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리라고, 저 인간 그냥 아주 그냥 하느님마다 망하게 하라고, 저 인간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라고 이러면서 막 우리는 막 그 기도가 옳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옳지 않아요. 예.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어제가 친구였다가 오늘 이제 뭐가 틀어지잖아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목사한테 대적하지 마라. 목사한테 대적하는 순간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가 그렇게 잘 들린 설교가 기분 나쁘게 들려요. 그리고 의심하는 순간 더 이상 정말 그게 자기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자기 식대로 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 가는데 그렇게 한참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끝나고 나면요,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제 그때는 정말 다 내려놓게 돼. 훈련하시는 목적이 그거거든. 다 피우게 돼. 이제는 웬만한 것에 정말 놀라지도 않아. 맷집이 오히려 커지니까 웬만큼 맞는 거 진짜 아프긴 하죠. 육신이 아직은 있으니까 잠깐 아프죠. 그러나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알아요. 저는 진짜 정말 가장 끔찍한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 너무 좋겠다 이런 스트레스 안 받아서 이런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 안 받아서 얼마나 좋으실까 부러운 생각이 들어갈 정도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진짜 욥의 고난이야. 욥이 무슨 잘못을 했어? 다윗의 고난인 거예요. 다윗이 그냥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뭔 잘못을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다윗도 보니까 막 부모도 형제도 다 떠나고 나중에는 정말 아들마저 죽이려고 그래. 아주 형제들하고 부모한테도 아예 버림을 당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선지자가요, 왕 위에 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단 말이야. 근데 왕이 오는 것도 집안의 영광이, 가문의 영광인데 선지자가 집안을 방문을 한단 말이야.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다윗은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난 양이나 쳐라. 얼마든지 다른 종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굳이 막내 아들을 보내는 것은 막내 아들이 부끄러운 거야. 쟤는 그냥 그 대단한 선지자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야. 아주 그냥 키도 작고, 키가 작거든요. 근데 용모는 준수했다라고는 해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 다윗의 공통적인 면이 용모가 준수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형제와 아버지의 이제 버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다 기름을 부으려고 보니까는 아니야. 아들들이 다 아니야. 여기 아들이 또 있습니까? 분명히 표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게 그냥 부끄럽게 생긴 아들 하나 있는데 이렇게 했겠죠. 그냥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는 안 했겠지만 하나 그냥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가짜는 아들을 둔 그런 가당치 않은 이런 부모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이새한테 그가 오기까지 내가 자리도 앉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게 높여주시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러고 나서 정말 왕이 되기까지 정말 20년 동안의 다윗의 그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주 파란만장해요. 그러나 결국 이제 다윗은 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을 쏙 빼버려야 되니까. 슬프다고 슬프지 않아. 기쁘다고 기쁘지 않아. 잘됐다고 너무 대단할 것도 없어. 잃어버렸다고 너무 슬플 것도 없어. 하나님이 빼버리면 지금 내 영혼에 주님과의 그 정말 친밀한 관계에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영혼이 주님을 이 안에서 폭발하는 거죠. 아직 여기서 마그마가 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마그마가 있어.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하는 마그마, 그죠? 이 안에 우리가 저장돼 있어요. 뜨거워요. 이게 폭발하면서 날마다 터지면서 우리가 육체가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완전히 그냥 10년까지 또 육체까지 우리의 영혼이 다 주님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벗겨지겠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면은 그냥 듣기만 해도 돼. 안 보이면 그냥 가마에 올라탔으면 저 주님이 주신 어제 저녁에 레마가 그래요. 왕의 가마야.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지금 이게 구원 열차야. 하늘에 올라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선장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게 정말 구원의 열차란 말이야. 우리 영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천국 가는 사람들 맞잖아요.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려는 거기다 온전히 유일한 한 가지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우리가 핀 거는 정말 마지막 때 혼란스러워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런데 데살로니가 초대교회는 다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야. 어느 교회도 초대교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봤잖아. 500사람이 500명이 보고 그 다음에 열흘 있다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정말 불같이 내렸어요.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본 그대로 온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초대교회는 더군다나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적화통일이 돼서 북한의 공산당이 수하에 있어가지고 걔네들의 아주 그냥 하루를 단 한순간도 그냥 숨 쉴 수 없는 그냥 두려움과 공포와 아주 그냥 놀램과 무서움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 목숨이 보장돼 있지가 않아. 아니 거지가 돼도 자유하면 거지는 편안하게 얻어먹을 수가 있는데 거지가 돼도 이게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 항상 눈치를 봐야 되니까 공산당 언제 잡히면 언제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런 불안하고 두렵고 질서가 깨지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이 엉망인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지금 적화통일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어떤 뭔가 그 기한을 놓고 있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정말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그 중에서 특별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에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5장에 야 너네들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겐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네들 맨날 기다리는 게 예수님이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떤 상황일수록 주님을 지켜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잘못됐는데 오늘 여기다 얘기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는 칭찬을 주지만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책망을 줘요. 왜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뭐 책망하는 교회, 또 칭찬하는 교회, 책망과 칭찬이 같이 가는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 교회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5장 말씀은 한 사람들한테 한 부위에가 뭔가 잘 가는 사람한테는 칭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금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막 물어보잖아. 요즘 때에 대해서 또 나와요. 언제 또 예수님 오신다라고 지금 뭐 준비하라고 막 그런데 유혹되고 미혹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나 편지로나 혹 들었다는 말로나 유혹되지 마라.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게 미혹이 되지도 않고 유혹이 되지도 말고 유혹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너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거 없어.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너희를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 왜? 너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야.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 중성 천사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만 천사가 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천사와 같은 그런 이제 우리 대장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어차피 애를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낳게 돼 있어요, 안 낳게 돼 있어요? 임신하면 낳게 돼 있어요. 잉태된 여자에게 호련히 이제 하나님은 당연히 오신단 말이지. 그 멸망이 호련히 이르는데 너희한테는 결단코 그럴 일이 없어. 왜? 기다리잖아.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 성경 계시록부터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언약 다 성취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오죽하면은 재림 예수님을 너무 기다리다가 세례 요한도 실수했잖아요. 가야죠. 왜 남겨져가지고 그 환난을 당합니까?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알아요? 성경의 계시록 내가 나이만큼 읽으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부담될 것 같아. 그냥 성경 숙제대로 한 14번이라도 한번 읽어봐봐. 계시록을 다 나와 있잖아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일어날 때 얼마나 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역사를 할지를 그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막 그걸 이긴다는 것도 교만이라고 주님이 그러셨어. 주님이 이기게 하시면 물론 이기겠지. 형제들 너는 어둠에 있지 않아. 너는 너에겐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 너는 빛의 아들들이야. 딸이라고 했을까? 안 하고 아들이라고 했을까? 진짜 여기에 군사들은요 아들이에요. 대장부라고.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 하늘의 용사들은 다 용사들. 물론 여자라는 의미가 이런 어떤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라는 의미가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도 남자 같은, 남자도 믿음이 없으면 여자 같은, 그러니까 남자 같은 여자, 남자 같은 남자, 뭐 여자가 또 남자 대장부가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다른 일과 자지 말고 이제 계속 알고 있잖아. 너희는 알고 있잖아. 깨어 근신하라. 그리고 밤에 자고 취한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응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아니 혼인잔치 놓고 두려워하고 막 끔찍하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거를 예수님 오시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우리는 기다려야죠. 그래서 그 기다림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예수님 오신다고 막 깨끗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심각하게 막 회개만 하고 거기다 누가 한마디 말 던지고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자유가 없어. 근심투성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건 잔치란 말이지. 혼인잔치야. 아니 혼인잔치 앞두고 천국에 영원한 아름다운 집에 이사갈 사람 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 거기에 못 갈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우리는 지금 거기를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말씀하잖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을 들으세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계세요. 9절에 보니까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심은 노하게 이렇게 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건지시기 위함인 거야. 그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방주에다가 밀어놓고 환난을 주고 건져놓고 성에다가 갔다가 피난시켜놓고 불과 요항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왜 예수님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신부들이 10명이 다 잤잖아요. 근데 하나는 준비하고 자고 준비하지 않는 자가 문제인 거지. 우리는 지금 준비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 준비해? 우리가 준비합니까?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갈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 영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길,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함께 살게 하려고, 함께 살려고. 여러분 함께 하려고, 주님이 얼마나 함께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어나 보라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고, 함께 가자 또 이러시고, 마태복음에서도 함께 한다는 말이 굉장히 함께 한다는 의미는요, 하나가 되다는 뜻이에요. 완전 일치가 되다는 뜻이에요. 분리가 되는 게, 분리가 되는 건 이렇게 나뉘어져 버리잖아. 저는 여러분 저와 이제 하나가 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이미 영혼은 하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하나가 되자면 이제 육체까지 하나가 돼야 돼. 생각까지 하나가 돼. 사상까지 하나가 돼. 우리 삶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신 그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확 그냥 이 교회 전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저한테 막 불타는 아주 하나님이 뜨거움을 여기다 막 마구마 용암을 이 안에다 막 넣어 주시는 거.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함께 하시려고,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 뒤에 가서 또 이제 또 가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엘리야도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에녹도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어요. 그 시대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들려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요, 막 이 안에 막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겠지.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고, 이제 숨은 것이 알려지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한 영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두 증인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환란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니까 없고, 이제 남겨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 환란을 어떻게 겪을 거냐는 거야. 아니 그때 가서 겪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감당하자는 말이에요. 어디 지구 끝이면 우리가 정말 못 가겠냐고요. 오히려 지방에 계신 분들이 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왜? 저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사모가 더 커지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진짜 정말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승리할 자가 없고, 주님이 붙들면 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게 부부의 연합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단어가 하나 되다, 연합하다, 함께하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부부의 연합에서 나와요. 여러분 요즘들은 부부의 연합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싫으면 이혼해버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옛날에는 여자는 그 집 가서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 지금 옛날에 쓰는 거잖아. 옛날에. 그때는 정말 이거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합이에요. 부부의 연합. 갈비뼈. 그냥 하나의 내 살이고 내 뼈야. 근데 뼈하고 그 살이 그렇게 뜯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서로 고통스러운 거죠. 서로 고통스러운 거.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는데 너무 기다린 나머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읽었던 혹 영어로나 말로나 혹 우리가 받았다는 편지로나 2장 2절에,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그 날이 이렇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준비하지 않은 게 두려운 거지. 준비하고 나면 기다리는 거지. 우산을 준비하면 비가 오는 걸 기다리지. 뭐 우산과 장화를 준비한 아이들 봐요. 맨날 아침마다 비 안 오나 하고 기다린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사람은 절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요?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걸 우리가 알고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준비인 거지. 주님의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게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13절 읽어볼게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너는 택하였지만 저들은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하잖아. 너희는 택하였으나 쟤네 너희와 쟤네들인 것. 너희는 택한 거야. 쟤네들은 택하지 않았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지.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온 거야. 택했어. 여기 그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 이스라엘의 무백성이 많을지라도 구원 얻는 사람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때와 지금도 같다는 거야. 그때 많이 구원 못 받았어요. 물론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니까 훨씬 다르겠죠. 왜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와버리셨으니까 훨씬 그때보다는 엄청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 거는 내버리고 주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은 거야.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자기 철학이 너무 많아. 자기의 삶의 경험과 자기의 간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도 안 잃어버리려면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거 다 뽑아버리게. 아니 오늘의 은혜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는 내일 또 오고 그 후에 또 와. 우리는 계속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그냥 지난 거 붙잡고 그냥 그거 그냥 막 잊지 못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이미 또 장성한 만큼 새로운 것이 오는데 아이 난 이것만 가져. 애들이 마찬가지야. 애들 지들 좋은 것만 갖잖아. 안 놔. 새 거 갖다 줘도 좋은 거 신기한 거 갖다 줘도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보면은 지혜로운 놈들은 놓쳐. 이거 그러면서 우리는 새롭게 계속 주님 앞에 거듭나고 새로 변화되어지고 또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되어지고 막 새롭게 되어지면서 묵은 믿음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새 곡식을 먹고 묵은 양식 치워버리고 새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항상 묵은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 지난 거 곧 뭐 옛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루 가면 그냥 리셋 시켜버려. 초기화 시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또 받아들여. 이미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야. 미혹도 하지 말고 미혹시키지도 마. 그리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그 다음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겠지 이르지 않냐는데 무슨 얘기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 멸망의 아들 이제는 전 세계가 열 부록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요. 평화라는 이름 속에서 이제 그 왕이 평화를 맺죠. 거기서 이제 중간에 열 나라가 지내다가 세 나라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세 나라가 이제 실격을 당해요. 없어져. 세 나라를 이제 거기서 배제시켜 버려. 그러고 나서 3년 딱 반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이제 왕이 하나가 선출이 되는데 그 왕이 멸망에 가증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가 그 성전에 앉아서 평화 조약을 맺었다가 이제 파기시켜버리고 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컬 때 그는 끝나는 거야. 그때는 이제 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때는 이제 막 완전히 환란의 시작인 거죠. 그 전에 준비는 말 그대로 전이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법의 아들이 지금 나타났죠. 이미 활동했다고 해서 불법의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어.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이제 금요일 날 나갑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헬라 제국에서 점령당하고 헬라 제국이 로마에서 점령돼요. 그래서 그 정체는 다 해석이 나와 있는데 로마에 대한 정체는 해석이 안 나오는데 그냥 뭐라고 나왔냐면 철의 나라고 무섭고 끔찍하고 놀라고 두렵고 강하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아주 그냥 발로 밟고 짓밟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나라들을. 그게 바로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불법의 알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준비하고 있잖아. 얘네들은 준비 안 하겠어? 얘네들도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해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경제도 몰라. 박사들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 한 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가 나오는 거야. 한 푼값에 한 끼 먹을 양밖에 이제는 비싸지는 거죠. 음식들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뭐 경제, 이 모든 이 전 세계 이 단일 정부가 모둠을 통합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제일 그 하부 조직이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일루미나트,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난이 나잖아. 그 안에 이제 뭔가 엘리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조직들이 이게 마지막 벌써 조직이 오래전에 됐잖아요. 거기에서 미국 대통령들이 선출되고 걔네들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그냥 이 나라가 그냥 벼락펴락하고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손아귀에 해서 지금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너무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얘네들도 준비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경제를 통합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치와 경제를 얘네들이 다 장악하잖아.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 이게 경제와 정치의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잖아.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이제 이 종이화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아니 요즘 저도요 돈 안 들고 다녀요. 카드 하나 적어도 그래도 아직 돈 쓰는 나라가 지금 그나마 희망이 있는 나라라니까. 이제는요 어느 몇 나라는 지금 유럽에서 몇 나라는 지금 돈도 안 만들어내요. 지금 오히려 뭐 얼마 이상 쓰면은요 불법이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뭐 3,000달러 이상은 아예 돈을 안 만들어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종이화폐는 무용지물이 되고 이제 그때는 생체칩, 베리칩이라고 하죠. 원래 베리칩이 맞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게 베리칩이야. 근데 이게 베리칩이라고 하니까 이걸 포장하려고 뭐 마이크로칩이니 무슨 바이오칩이니 무슨 RFID니 무슨 긍정의 칩이니 막 바꾸지만 그러나 베리칩이라는 거지. 생체칩. 여러분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우리가 진짜 이거 백신 안 맞은 것도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죠? 심지어 어른들은 그래도 참아. 직장 다니는 사람들 되게 힘들었죠. 근데 아이들조차도 그래서 지금 교회에 지금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없어지는 아이들의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지 않은 게 오래됐는데 더 안 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장로의 날 가서 정말 최고의 교회 장로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름이 있다는 장로들은 다 그 교회 장로교회 목사님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큰 교회도 애들이 지금 애들 울음이 사라지고 있대요. 지금 애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중고등생들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교회 갔다 왔다 가면은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갔다 왔다는 얘기를 못 하고 애들은 너무 순진해서 또 갔다 오고 안 갔다 왔다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가는 거죠. 교회가 지금 완전히 그냥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게 또 부익부 빈익빈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때가 지금 너무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단련시키려고 더 훈련시키려고 아주 각오한 만큼 더 역사도 많고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겨야 돼. 아니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고 사는 거라도 아마 엄청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도 대단할걸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야.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혼자는 안 돼요. 공동체가 하나 돼서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묶여가지고 여러분 정말 수천 명 있는 교회도요. 정말 주님의 뜻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사람 10명은 있으면 된다는 거야. 보세요.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막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 붙잡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힘이 이렇게 위로가 되니까 얼마나 이길 수 있어요. 주님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봐주시면 돼요. 이런 간절한 실질적인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있는 신앙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 많이 읽고 기도 막 짤짤짤짤 몇 시간 하고 그냥 신앙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전을 저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짓는 거고 성전을 재건을 하고 고쳐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다못해 주님의 봉사를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야.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찬양을 해도 그냥 시간 때우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그냥 외치고 부르짖고 막 가슴 마음과 뜻을 정성을 드리는 게 이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야. 막 여러분 기름 부음 받지 않아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10명만 있으면 나라 살리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막 계시하고 예언하고 막 대단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있어서 내가 마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도 눈물로 가지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이겨내는 사람들, 진짜가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 주님께서 통로로 쓰시는 도구가 되는 불의의 의의 하나님의 정말 의의 병기들.
도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군사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직 한국에는 아직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다 살려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정화 통일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15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이 15년 전, 하여튼 10년 이전에 갔을 때만 해도 간첩이 5만 명이래요. 근데 지금은 뭐 간첩 반 좀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하면 간첩 지금 다 지금 세뇌 다 당했잖아요, 지금. 그래도 아니 월맹이 월남을 잡아먹었을 때 월남에요 그 간첩이요 1%도 안 됐대요. 그런데 월맹이 먹혔어.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 먹힐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충분하게 먹혀요. 우리는 어디 하나다가 뭐 터트리면요 그냥 빡빡빡 연쇄 폭발 나는 이 모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 근데 나라가 건강한 건 뭐야? 그래도 그나마 아주 그냥 불법이 성행위에도 건전한 건 뭐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들이 기쁜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 몇 분의 기도라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세 번째요. 진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강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의 훈련, 욥의 훈련, 다윗의 훈련, 야곱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 당할 때 우리는 진국이 나오거든요. 모든 보석이 진주가 가치를 낼 때는, 그 최고의 가치를 낼 때는 더 많은 고난을 받는 그것들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낸대. 그러니까 저는요 알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도 많죠.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고, 잘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불법의 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준비했다가 벌써 그 몇 년도예요? 어마어마하게 1900년도에 벌써 이미 그 식약청에 미국이 그 베리칩을 등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30년 전? 아니 30년 전에 30년 전에 이미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첨단,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하는 최첨단은 이미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다? 3, 40년 전에 한 것을 지금 만들어져. 그러면은 3, 40년의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알아. 왜? 말씀에 나와 있잖아. 불법의 활동이 계속 활동하고 있어. 걔네들 없어진 게 아니야. 로마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라도 이제 정치도 하나, 경제도 하나, 이제 그래가지고 너네들을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만들잖아요. 막 다 퍼주잖아요. 네, 다 퍼주잖아. 퍼주면서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하지 않고 젊은이들 일 안 하잖아요. 왜냐면 용돈 나오니까 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 주던 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로 삼아달라. 우리를 그냥 자기들 갖다가 그냥 별거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살려는 본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그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9절의 말씀에 제가 2장 9절에 읽을까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취심하지 말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거기다가 눈만 모든 의식과 모든 집중하면서 있으면 그냥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 시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공평하게 주셨는데 쟤들이 받지 않았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 지금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단 말이야. 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누구를 편견하지 않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주셨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게 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그보다 다른 걸 더 저희들이 사모하고 더 다른 걸 기도하고 다른 것을 더 원하고 구한 거죠. 진짜를 구하지 않고 핵심을 구하지 않고 본질을 구하지 않고
이제 정말 그거 아닌 다른 거, 본질과 핵심과 진짜 중요한 거를 빼놓고 나머지를 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유혹의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으로 믿게, 주님께서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는 순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악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두려우고 무서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걸 믿는다는 거죠. 다른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얘기하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 불의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세상 것에, 세속적인 것에, 너무 인간적인 물리적인 것에 사람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왜 우리는 그런 속에 속하지 않았을까? 왜 저 사람들 같이 우리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까? 왜 저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을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이 더 좋을까? 왜 땅에 멸망하는 이런 어떤 그 인간적인 인문주의인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새로운 소망한 것을 우리는 왜 그거를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까? 이게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해야죠. 마땅히 감사해야죠. 13절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거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거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야. 이게 하신 거야. 하신 거. 그러니까 하신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있게 하신 거야.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모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도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진짜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지. 부르신 거예요. 하신 거라고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만일에 왕이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지 않는데도 왕의 친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자객이죠. 살인마예요. 그건 죽어요. 그건 당장 능지처참 되는 거죠.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 영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위로, 이 세상에 살았던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힘든 것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쓰라린 모든 정말 이 고통들이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아. 죽음도 없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아픈 것도 없어. 거기는 다 건강해. 슬픈 것도 없어. 거기는 항상 늘 주님이 계셔서 늘 기뻐, 감사해. 그 영원한 나라 얼마나 우리가 이제 금방이에요. 여러분, 금방이야.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그 결혼해서 신혼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얘 바늘귀 좀 껴봐라 그래. 바늘귀를 끼워 드리는데 잘 보이죠. 전 눈이 워낙 좋았으니까 잘 보여.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고 나도 저렇게 우리 어머니 바늘귀 껴달라 해서 바늘귀 끼워 드린 게 엊그저께인데 내 이제는 네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제 너의 그 어떤 도움을 받는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내가 지금 바늘귀를 못 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잘. 엊그저께 같아요. 애들은요 굉장히 애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우리는요 금방이에요. 너무 금방이야.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가는 것도 아니야.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남은 때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겠지만 이제는요 어떤 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허무한 신앙을 참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 다른 데랑 다 다르죠. 상한전 안 하고 불법으로 경기하는 자는 상을 얻지 못한데 합법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세상에서 그 정말 허송한 시간들 너무 많아. 그렇다고 또 신앙생활 왔다고 불법으로 사는 시간들, 합법이 아닌 시간들이 너무 많아.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합법으로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를요 누구보다 다 알잖아요. 제가 어떤 게 합법이고 어떤 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어떤 게 전국에 올라가는 준비가 되어드리고 사람들이요 지금 엄청 많아요. 제가
정말 항상 힘들 때마다 늘 위로를 받아요. 외부로부터. 보면은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순수복음이야,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그들의 표현이 순수복음. 들어도 계속 질리지 않는 말씀. 다른 건 한 번만 딱 들으면 그냥 질려가지고 다 들을 수도 없다. 가슴이 답답해서. 근데 그냥 심령이 편안해지고 그냥 뭔가 막 이 머릿속에 듣다가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막 거룩한 또 하나님의 또 두려움 생기면서도 그래도 감사가 넘치고 이게 뭔가 주님의 오심이 막 이제는 뭔가 어려웠던 힘들었던 진짜 가망 없던 것들 이제는 희망이 되어지고 준비의 어떤 그런 어려웠던 것이 어렵지 않다는 쉽다라는 거죠. 마음이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내려놔지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들려지고 하늘의 용어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신부라는 것이 남의 것이 아니야. 너무 가까운 거야 내게. 나는 저 사람들 신부가 돼서 좋겠다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네가 신부야. 그러니까 막 아멘하면서 그냥 신부가 남의 거하고 내 거하고 다르거든요. 남의 거는 몇 억을 잃어버려도 안 아까워. 내 거는 10만 원을 이 도적을 맞아도 아까운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하나님이 주시든 마시든 이 땅의 모든 것도 일단 하나님의 것이니까 뺏겨도 할 수 없고 들어와도 치심하지 않아요. 잘 나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안 나가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아직은 가졌기 때문에 순간은 힘들어하지만 그것도 금방 일어나.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웠어. 신부의 연습이에요. 지금 신부의 노력,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이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속에서 이미 택함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굉장히 거룩한 두려움이죠. 이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기뻐하는 장소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 한번 15절 읽어볼 거예요.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이 뭡니까 이게 유전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유전을 다른 걸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네, 율법. 하나님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약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이 벌 주고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유전을 지키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흔들림이 없기를 원하노라. 요동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제발 좀 요동하지 마세요. 제발 좀 굳건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는 나무는 죽어. 뿌리가 딱 안착이 돼야 돼.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래야 나무가 싱싱해지는 거고 더 많은 싹이 나는 거고 더 많은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는 자리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어디 가서 또 어떻게 또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얼마나 또 고통을 겪겠어요, 그죠? 이게 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이게 기뻐하시려고 훈련도 이렇게 시키잖아. 세게 시키잖아. 일단 내가 세게 받아야 제가 강해지죠. 하여튼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늘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또 이제 가겠지만 계속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